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체중 조절을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었지만 대장 검사를 한다라는 것, 죽을 먹어야 한다는 것, 또 금식하고 약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금식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저녁 금식 한 번 한 것인데도 기분이 다운되고 힘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빈곤 문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의 범죄함을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품고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델, 집을 의미하는 단어 베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본래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중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은혜의 베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 영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베델 땅에다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죠. 즉, 이 베델이라는 지역, 루스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대표단을 보내어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사라셀, 레겜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같은 것이죠. 이들을 파견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3절 하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라는 것은 바로 금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금식이 등장하고 있는가? 당시에 지켰던 이 포로기 시절에 지켰던 금식의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금식은 3절에 있는 5월 금식입니다. 이는 5월 10일에 시행된 금식인데 주전 586년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대속죄일을 제외하면 1년 가운데 가장 큰 금식일로 지켰던 겁니다. 두 번째 금식은 7월에 지켰습니다. 유대인인 유대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하고 남은 이들은 도망했습니다. 7월 3일로 그달리아 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4월 금식, 10월 금식 등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여 이들이 금식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베델 사람들은 5월 중에 금식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이유는 모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모두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현상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열심을 내어서 이것을 한 해 4차례씩이나 포로기 그 기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옛일을 기억하면서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황된 것이었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금식의 분명한 목적이 상실된 채 자신들의 범죄함을 드러나는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무너진 현상을 기억하는데, 추억하는데 그것을 절기로 삼았던 것이죠. 결코 그 금식이, 그들의 먹음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의미한 사건에 그치고 있는 것을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을, 외형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섬김이, 헌신이 정말 우리의 금식이 정말 하나님 위한 금식이 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작 나는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만을 견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우리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돕고 섬겨야 할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나갈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금식에 대하여 묻는 백성들을 향하여 도대체 왜 멸망을 당했는가를 다시금 떠올리도록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그처럼 어렵고 힘들고 황폐되고 회파한 땅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과 또 신명기 24장 등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의 선포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가를 보이는 모습,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라고 요청할 때 귀를 막고 하기 싫은 티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들의 외침 앞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귀를 막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 멸망한 유다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일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무의미한 금식을 68년여 동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온 나라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이루셨고 그것이 다시금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말씀이죠.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외형적인 금식보다 진실한 믿음의 청종이 필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시대의 악함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갑시다. 우리가 주신 감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붙들려 믿음의 능력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달려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풍성함을 늘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봅니다.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의 일에 익숙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힘 얻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